수고는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수고, 그것을 얻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그 하는 수고는 다 헛된 수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헛된 길로 계속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그 수고를 해가지고 얻어봐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육신이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봐도 사람이 참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육체의 요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요구가 다 만족이 돼도 사람은 진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몸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혼이 있다고 했죠? 따서 한번 해보세요. 영혼. 예.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은 없죠? 예. 혼 들어보셨죠? 예. 옛날 사람들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어느 집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에서 혼불 나갔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그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혼은 보이진 않죠. 예. 어떤간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몸의 요구가 있고 이 몸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요구보다는 이 영의 요구가 만족이 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의 요구가 있고 그 영의 요구가 만족이 돼야 사람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얻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는 증거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은 짐승한테 없는 것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요 죄를 지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큼 사신다고요? 영원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세상은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죠.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천년 만년 계속 그 이상으로 계속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이 육체는 7, 80년 살다가 죽으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살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이게 중요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죠.
어떻든 간에 살긴 사는데 죽으면 똑같아. 그래서 육신이 한번 죽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 가면은요, 그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래요. 육신이 처음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은 몸이 있고 몸 속에 영혼이란 게 있는데, 몸의 요구가 있다고 했죠.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예.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면은 육신은 만족해요. 예. 근데 사람은 참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요구가 채우지 않기 때문에요. 영혼의 요구가 채워져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요구가 종교심, 양심, 영혼 사모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만나야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죠? 진짜 행복의 길로 가려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화기를 꺼놓으셔야 돼. 안 꺼놓으면 계속 울려요. 지금 계속 막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오니까. 그걸 무음이나 진동을 놔도 긴급 재난 문자는 울리는 것 같아. 가능하면은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산불이 퍼져가지고 참 많이 좀 위험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진화가 돼야 되는데 비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죄를 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것을 요구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참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참 행복을 얻으시라고. 이게 성경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도록 전도하신 그 분들도 그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그 참 행복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말씀 배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중을 잘 하면은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잘 가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은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집중을 좀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 사람에게 죄가 있냐고 물어보면 다 죄 있다 그래요. 어르신들도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 있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다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냐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심판받을 그 두려움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통 법규를 어긴 사람은 교통 경찰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속을 막 많이 하고 과속을 막 해서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교통 경찰이 없기를 바라죠. 근데 코드를 딱 돌았는데 교통 경찰이 딱 있어.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아이고 그죠? 걸렸구나. 네. 자, 교통 경찰이 왜 없기를 바래요? 교통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제가 이게 엘리베이터 타니까 1층, 2층, 3층, 4층이잖아요. 근데 4층이라고 안 써있고 F라고 써 있어요. F라고. 그리고 방송도 4층이라고 안 나오고 5층이라고 나오더라고. 4층 이거 4층이잖아요. 타보셨죠? 예, 제가 지금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5층이라고 들리더라고 소리가. 4층인데. 우리나라 사람 참 사자 싫어해요. 예,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예.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피를 닮은 그런 색깔이니까 그것은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배우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요. 예, 이게 그 빨간색으로 자기 어떤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또 이름을 쓰려고 하면 특히 이상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중국 가니까요. 중국은 간판 글씨가 다 빨간색이야. 빨간색을 너무너무 좋아해. 빨간색을. 예, 빨간색 이름 쓴다고 해서 안 죽어요? 예, 전혀 안 죽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치 미신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죽음은 다 끝난다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없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안 보여도 있다고 믿는 게 많거든요. 예, 안 보여도 있다고 믿어요. 예, 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있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예,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기가 없다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공기했다는 증거입니다. 공기 있죠? 에이, 뭐가 있어? 한 번도 내 눈에 나는 본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응?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옆에서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 멍충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진짜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소리도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거죠.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귀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냄새는 코로 맡아본다 그러죠. 예, 코로 보는 겁니다. 예, 보는 도구가 다르죠. 예,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계셔요.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쭉 확인해 보니까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든지 하나님 없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혹시 살아갈 때는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드시면 돼요. 울리고 있구나. 예. 방금 지금 울리는 소리도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쯤에서 들렸어요? 여기쯤 들린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뭐 뒤돌아보지는 않지만 어디 정도 지금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쯤 있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돼.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져보자. 뭘 따져보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따져보려면은 뭘 통해서 따져보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라는 걸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여기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모습하고 술 취한 모습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 자기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술 기운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필름이 막 끊기는데도 움직이잖아요. 술 기운에 움직이잖아요. 술 기운에.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진짜 필름이 끊겼어. 근데 희한하게 집을 찾아와. 누가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서요. 전주에 보면 남부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좀 서로 잘 이렇게 화목하게 하면서 하면 참 좋았는데 이제 아버지 나름대로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술을 항상 드셨어. 그냥 술이 맨날 취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막
그 옆에 이렇게 좀 낭떠러지 같은 그런 데 떨어져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가운데도 집을 찾아오셔. 만약 안 찾아왔으면 돌아가셨겠죠 이미. 예. 근데 술을 줄줄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술이 아니라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그래서도 찾아오시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술만 드시면 나오는 행동도 있잖아요. 평상시 조용하던 사람도 막 술을 마시면은요, 술 기운에 막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요, 다 나와 하면서 술 취한 상태잖아요. 예,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당신이 어제 그랬어. 그냥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런 적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진짜 기억이 안 나나 봐. 이게 술에 완전 취해가지고 술에 딱 붙잡힌 거예요. 네, 붙잡혀가지고 술 기운에 움직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을 성경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성령께서.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뭐냐면요, 한자로만 따지면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말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선지자가 그걸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말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은 확실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배워봤는데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다,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다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고 예언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면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란 신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쭉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눈을 감고 봐야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눈을 다 뜨고 계셔. 그러니까 한 번 다 눈을 안 감고 있어서 잘 듣고 계셔서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에레미야 30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에레미야야 부른 거예요. 에레미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에레미야에게 이르는 말해주는 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에레미야 성경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민수기는 누가 받았었을까요? 민수기는 민수가 받아서 쓴 책이 아니고요. 예. 성경에 총 66권인데 그 앞에 제일 앞에 5권이 있는데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책은. 그래서 성경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다니엘 성경을 썼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게 있어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가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사람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말해줘도 몰라요.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그냥 내가 주는 말을 받아서 기록해놔라.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덮어놔라.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희한한 말씀이죠. 자기가 글로 써놓고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요,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 현대의 과학으로 밝혀질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말씀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은요 기원전 1500년부터 AD 100년,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지금 2025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약 1900년을 이전을 지나가는 때, 그때가 AD 100년인데 기원전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AD 100년이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책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약 40여 명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장소가 달라요. 예루살렘,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기록한 사람의 신분도 달라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왕도 있고,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겼던 어부나 세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1600년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한 책으로 딱 모아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책인 거예요. 성경은요. 기록한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놀라운 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요 주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이. 그리고 성경은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전 세계 3,686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어요. 이상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팔린 책, 그 책이 바로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에서도 세계 판매 1위에 인쇄물 해가지고요. 여기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 그 책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그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세계 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은요 지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 예술을 이해하려면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여기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세요? 톨스토이? 몰라도 괜찮아요. 뭐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쓰고 막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많은 그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음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기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요 그 미국에 있는 큰 바위에다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의 그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무려 한 14년 정도를 조각을 했습니다. 러시모어 산이라는 산에 조각됐는데 이 4명의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를 말했습니다. 여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요.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특히 링컨 아시죠? 예? 컨닝 말고 링컨. 링컨. 네. 링컨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예. 미국의 유명한 역대 대통령 4명이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면은 또 이 사람의 개인의 그 삶을 얼마나 잘 변화시켰으면은 이 성경을 귀하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런 성경을 한 번쯤은 배워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오셨죠? 잘 오신지 안 오셨는지 알려면 끝까지 배워봐야 돼요. 내가 어제 하루만 오려고 했는데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오늘까지는 왔는데 내일부터 안 와.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또 충분히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들어오면 이해될 수 있는데 근데 좀만 참고 내일 모레 계속 일주일 동안 쭉 들으면은요 내가 이번에 성경 배우기를 진짜 잘했다. 내가 이번에 성경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래서 꼭 끝까지 잘 좀 더 관심 가지고 배워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질서가 있는 것을 그 법칙을 사람들은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뭐 창조해낸 것이 아니에요. 법칙이란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것도 이미 있는 주어진 질서예요. 그 질서를 연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한 것인 거예요. 예. 네,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겁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해야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컵 있잖아요. 컵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뭔가를 담아가지고 담으려고 이렇게 컵을 만든 거잖아요. 특별히 물컵은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또 물을 담고 물을 마시게 적당하게 만들잖아요. 예. 제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이 물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물컵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이거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예.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차를 샀는데 스타리아라고 차를 샀어요. 거기에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근데 처음 쓰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이게 왜 붙어 있는지, 이게 뭔지 몰라.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 제작해 줬지만 실제로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그걸 다 잘 써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라고 그걸 다 설명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봐도 이해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근데 대부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왜 있는지를 알려면은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려면은 나를 만든 분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을 배워보자.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어제하고 오늘 아까 좀 전까지 배워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배워도 모르면 안 되겠죠. 배웠으면 이제 알아야잖아.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이 세상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세상 몇십 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상에는 질서가 있는데 누군가 만들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어제 태양계를 확인했죠. 태양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 중에 세 번째 행성이 지구인데 지구가 정확히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전과 공전 그리고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그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어떤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질서가 왜 있냐? 그게 바로 그걸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다는 거다. 그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 거하도록 지어졌다라고 어제 마지막 말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식물과 동물은요, 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종류대로. 일단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잠깐 볼게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다시 한번 가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요, 야, 이거는 진짜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아름다운 하늘, 수많은 별들, 예. 그리고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꽃들, 이런 꽃 보면은 이런 꽃이 있는데 가고 싶죠? 안 가고 싶구나. 저는 좀 가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제주도 같죠? 뒤에 있는 상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도 참 아름다워요. 예.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이렇게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설계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경험하면서도 아, 이게 설계된 것이다, 누군가 만든 것이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 겨울에 항상 가지만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만 있죠. 근데 희한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봄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잖아요. 그 온도를 어떻게 알까? 가지가 어떻게 그 온도를 딱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필까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안 해요? 예. 관심을 가지면 희한한 거예요, 그게. 예.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요. 그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눈송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입자가 다 다른 거예요. 모양이. 기가 막히게. 예. 다 이게 육각형의 모습인데 다 다른 모양이에요. 예. 참 놀랍죠? 예. 사람 얼굴이, 전세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입자가 다 모양이 다 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로 보지 않고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다르잖아요. 참 희한해요. 예. 이게 우연이 될 수도 있을까? 이렇게 우연히? 예? 누군가 이렇게 입자를 잘 예쁘게 설계한 거잖아요. 예, 꽃을 보세요. 참 예쁘죠? 예, 이런 꽃이 어떻게 우연히 나오냐고요. 예, 그림으로 그려도 야, 이건 누가 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 자연은 더 예쁘잖아요. 보시면은. 예. 꽃이 얼마나 많은 예쁜 꽃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기 경기도 고양에, 제가 전에 고양학교 다니면서였는데, 거기 가면은 고양에 가면은요, 세계 꽃 박람회를 해요. 그 가면은 엄청난 꽃이,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예.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들,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을까? 냄새가 좋은 꽃도 있는데 냄새가 진짜 안 좋은 꽃도 있어. 그래서 냄새가 좋은 꽃은 꽃과 벌과 나비들이 몰려오는데, 냄새가 안 좋은 꽃, 시체 냄새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꽃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 꽃한테는 누가 오겠어요? 벌, 나비가 오는 게 아니라 똥파리가 날라와. 근데 똥파리를 통해서 또 그게 씨가 전달돼. 이게 꽃이. 네. 참 희한하죠? 우리는 냄새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한 죄를 짓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해야죠. 예. 하여튼 이렇게 꽃이 참 아름다운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 우연히 이렇게 필 수 있을까? 예. 씨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씨에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꽃이 다 모양이 다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꽃이에요. 꽃 모양이요. 이런 모양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꽃 속에 막 이런 사람 이렇게 발레하는 모양, 원숭이 같은 것이 속에 있는 거,
막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새가 새의 모양이 있고 이런 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종이를 이렇게 딱 놨는데 그 종이가 우연히 바람에 날려가지고 갑자기 스스로 가위질을 해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학이 나와. 뭐 하여튼 예쁜 뭐 어떤 새가 모양이 나왔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새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종이가 돼 있다면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꽃을 보고 이게 지금 꽃이거든요. 이 꽃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나왔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리석은 거죠. 예. 누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꽃 속에다가 원숭이 모양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예? 발레하는 모양, 춤추는 모양이 있고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 꽃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 이 이상 어떤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물고기도, 새도, 짐승들도 다 만들었어요. 곤충들도. 물고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고래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까지요. 근데 사람이 안 키우는데 다 지가 알아서 커서 자라서 이렇게 살아 움직여요.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다. 이것들 다 누가 키울까요? 누가? 그리고 각각 그 물고기마다 각각의 어떤 그 이런 새들마다 참 예쁜 새들 많죠? 곤충들도 있고 귀엽죠? 개는 개 보면은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진짜 귀엽다 막 하는데요. 이런 개를 보면서 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개를 만든 분이 있는데 강아지를 만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만들었는데요. 각기 종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1장 안에 종류들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러면은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종류대로 채소도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도 종류대로 다 종류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종의 구분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팥 납니다. 그거는 잘 알면서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원숭이 심은데 사람 났다 이게 진화예요. 원숭이 심은데 원숭이 나죠? 사람 심은데 사람 나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도 새도 종류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짐승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다 종류가 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람도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사람이 피가 부족하다 해서 원숭이 피를 빼가지고 사람한테 넣을 수 없어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은 한 혈통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은 사람한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이 맞고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요 피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한테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종과 종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진화가 아니면은 창조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은 창조된 것이다. 조물주가 있어서 그 조물주가 만든 것이다. 그 조물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짐승들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정상적으로 주어진 수명대로 다 산다면은
모든 짐승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는 그 박동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억 번을 뛴대요. 15억 번을. 네, 큰 짐승은 천천히 뛰어요. 붕 이렇게 뛰는데 작은 짐승은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뛰는 거예요. 빨리 죽어. 그래서 그 동물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비례해서 약 한 50여 가지 정도가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보여줄까 말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잘 듣고 계셔가지고 예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봐보세요. 생명의 세계는 난폭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법칙을 찾는 수학이 이제 생명현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탐구 과정에서 수학은 큰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크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른 성장의 속도를 가지는가? 생명 현상을 하나로 묶는 법칙은 존재하는가?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그런데 심장이 뛰는 시간은 체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몸집이 작은 임팔라의 경우 심장은 1분에 150회 정도 뜁니다. 그리고 그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자는 1분에 60회로 줄어듭니다. 가장 몸집이 큰 코끼리는 1분에 30번 정도 심장이 뜁니다. 2초에 한 번 꼴입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비례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이제 법칙이란 건데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장이 뛰는 이것도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도 그리고 태양계 안에도 그리고 식물에도 동물에도 다 법칙이 있는 겁니다. 사람 몸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기가 막힌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이 있는데 그 당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혈당이. 혈압이 문제가 돼서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있죠. 이게 원래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그걸 병이 났다 그런 거거든요. 깨져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약을. 어떤 경우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한다잖아요. 원래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살아오는 가운데 그것이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우연히 이게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거지 나를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모태 속에 내가 있을 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든 분이 계세요. 내 눈을 만들고 내 귀를 만들고 내 코를 만들고, 이 몸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든 분이 계세요.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139편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조직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면은 내가 아플 때 아버지가 어머니 나를 고칠 수 있어야 되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죽겠다고 해도 엄마 아빠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를 더 잘 아는 병원의 의사한테 들어가죠. 어떤 경우는 의사도 몰라.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일진데,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속에 여러 질서가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용무가 있는 분만 얼른 갔다 오시고요.
앉아 계신 분은 이거 건강 박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따라 하시니까 좀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까? 건강박수인데. 자, 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2번 시작. 1번. 전 시간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 욥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기 짐승, 새, 그 다음에 땅, 고기 좀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보라는 것은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개를 만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 개가 있고 그 개를 막 이쁘다고 하면서 잘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만든 분은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잘요. 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가 그것들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하는 것들, 뭐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미래의 과학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발전시킨 그 과학 문명보다 더 뛰어난 과학이 지금 이 자연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우주, 지구, 또 식물과 동물 그 모든 것들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그 조물주가 만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누가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못 믿었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없고 알아보지 않아서 못 믿은 거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좀만 관심 가지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분이 하나님인지 잘 몰라도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화면을 비춰보세요. 저를 비춰보세요. 제 머리를 보면은 제 머리카락을 누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겠죠? 네? 제가 이렇게 곱슬머리를 만들지 않잖아요. 이거를 파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파마를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내 평생에 파마를 할 줄 몰랐어. 근데 어디 가니까 파마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자꾸 여기 소갈머리가 조금 비어간다고 파마를 해서 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파마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부드럽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그냥 보통 가면은 컷하는데 금방 한 10분이면 할 거를 1시간 이상을 앉아있으니까 죽겠어 막. 나중에 이제 파마 한 다음에도 머리가 뽕뽕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최대한 좀 뽀글거리는 것을 조금 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머리를 감으면은요 이게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 요거를 정리를 때가 딱 2대8로 이렇게 한잖아. 이렇게 이것도 파마 머리도 2대8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도 질서가 있는 것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지 않고 질서가 있는 것은 이게 생각을 해서 그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이거 하나도 그런데 이 우주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계속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배웠고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것이 확실히 사실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성취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선지자가 지어낸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 하면은 그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15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까지 1600년간 이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요 이전의 역사도 또 이 이후의 역사도 영원한 세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성취함이 있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실컷 들으면서 다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야 진짜 맞는 것 같네. 여러 증거를 보니까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거 믿습니까? 믿는데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또 여기 중에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드릴 건데 듣는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진짜 사실인 것이 증거를 통해 사실인 것이 맞구나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역사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은요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쭉 잘 다닌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퀴즈 맞히면 사탕 준다 해가지고 한 번씩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탕 받아먹기도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어도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은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 가운데 또 실제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시다 속에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있는 그런 동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곳이다. 실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가 제일 처음 시작된 그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럽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사랑의 짝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를 깊이 잠들기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 이브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갈비뼈를 빼고 그 당시에 뭐 수술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것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던 것이고 또 그거를 만든 것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신 분입니다.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그 네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 어딨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다. 기혼이라는 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요 네 강이 흐른 곳을 찾을 수 있으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지금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없어요. 근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막 밑을 촬영을 해보니까 큰 강이 흐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연구를 하는 결과 비손강의 흔적을 발견했다,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강을 찾은 거예요. 실제 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강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여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 번째 강 히데겔이 티그리스라고 돼 있어요. 유프라데는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히데겔이고 그리고 헬라어로 영어로 말하면 티그리스일 겁니다. 여기가요 세계 중앙에 있는 바다에서 지중해라 그래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 여기 지중해 바로 옆에 붙은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지명을 따져보면은요, 여기가 하일라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스 땅이고 여기가 아수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땅은 비손이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고 했죠. 그래서 비손강이 여기 하일라 이 땅 이렇게 흐른 겁니다. 그리고 구스 온 땅을 둘은 기온강 이렇게 흐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요 히데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요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라크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다. 지금은 지형이 여기가 낮아가지고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과거에 여기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네 강이 흘러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지도로 보면은요,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나라들이 다 소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죠. 근데 지금 지형을 보면은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다 사막이야. 사막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냐, 석유가 많이 나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로 쭉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사막이 아니라 과거에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강물도 흐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 유프라테스 강, 글씨 보이시죠? 이게 셋째 강, 이게 네 번째 강인 거예요. 여기가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강 사이에 이 녹색으로 부분이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데 요 땅, 비옥한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이게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그런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 밑으로 오면은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그래서 여기가 과거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요. 눈을 뜨셔야 볼 수 있죠. 여기 보셔야 돼. 여기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에요. 쿠웨이트 여기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있는데 중동 지역인데요. 여기가 과거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 이렇게 흐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 비손 강이 첫 번째 강이죠. 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 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해 보니까요 큰 강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그리고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의 에덴 동산 옛자리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실제 지구상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기록된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화가 아니고 신화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다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런 신화가 아니고 실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은 존재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아라비아 사막 거기도 옛날엔 비옥했다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도 녹색 초원이었다. 물소 수로 벽화 발견 등 입증 자료. 그래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막화 추정된다. 사막에 동굴이 있고 또 사막에 어떤 큰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벽화라든지 그려진 그림들을 볼 때 지금의 어떤 그 환경으로서는 사막의 환경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은 큰 강물이 있고 뭐 많은 어떤 동물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이게 문제가 된 거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엔 동굴의 벽화의 그림인데요. 큰 배 위에서 사람이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막에서 이런 그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페르시아만 주변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많이 있는데 이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을 표시한 겁니다. 석유가 생성되려면은요, 식물과 그리고 그 바다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플라크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사체들이요, 이렇게 그 가라앉아 가지고 나중에 오래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그게 석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의 사체들, 동물의 사체도 일부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요 기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큰 나무들, 큰 동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땅속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3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영화와 광대함, 애굽이 영화로운 그런 모습인데요, 강성한 모습인데 이 애굽이 망한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광대함인 그 나무들, 큰 나무들, 그런 것들이요 땅속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 애굽이 망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보면 밑줄 치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나무가 어디에 내려간 거예요? 지하에 내려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따져보면은 에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땅속으로 내려갔고 그 동물들 나무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소유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면은 미국의 세콰이어 파크라고 보면은요, 세콰이어 나무가 이렇게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인데 예, 엄청 큰 나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거대한 나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다. 근데 이 나무 한 그루로 목조 가옥 나무로 된 집을 8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로. 예, 어마어마하죠? 예, 한 분이 와 그랬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나무 한 그루로 80채를 지을 수 있어? 목조 가옥을. 그러니까 엄청나 큰 거잖아요. 이런 나무를 광대한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대한 나무다. 이런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나무들이 땅속으로 내려갔다,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유가 돼가지고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성경에 기록된 네 강, 지금 두 강이 있고 흐르고 있고 나머지 두 강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 네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막에 있는 동굴의 벽화들, 또 사막에 있는 바위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아름다운 풍성한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름이 많이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 31장 그 18절 말씀대로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석유로 올라온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실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에덴 동산은 실제 지구상에 있었다는 증거를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다. 신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창세기 6장 보면은요, 창세기 6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실 때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왜 사랑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왜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해요? 부모님은 나를 왜 사랑할까요?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닮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이 가. 그래요, 안 그래요? 놈의 자식은 좀 덜하죠? 예?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혹시 이제 조금 친한 사람이면 관심이 있어도 내 자식만큼은 아니죠. 예.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자식은 자식이야. 예.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말을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자식은 자식이야. 예. 그냥 사랑이 가요. 사랑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 자식을 위해서는. 그러죠? 예. 그 노인분들 보면은요, 특히 시골 사는 노인들 보시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죽겠어도 밭을 일궈. 왜 하냐,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요, 자식 보내주려고. 예. 자식 보내주려고. 자식들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니까 하지 마세요 해도
예. 어머니는 그냥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하신다니까. 예. 무릎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예. 잘 하지도 못하는데도 나가서 하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나를 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셔. 예.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만들어준 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마지막 절 보면은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어떻게 해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좋은 마음을 깨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그 마음을 깨버렸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극에 다른 그 죄가 세상에 꽉 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보시면은요, 화면을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 말은 세상의 죄가 꽉 찼다 그 말입니다. 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서 불태워버려야 되죠. 예, 비워야 돼요. 그처럼 이 세상의 죄가 사람 죄로 꽉 차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리라 작정하셨는데 작정하시고도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또 사람한테 줬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만 짓고 계속 세상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다라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 전 세계를 다 물로 덮어가지고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부인들 8명만 노아의 방주에 배에 타가지고 살았어요. 예, 짐승 한 쌍씩 살았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사람이 잘 믿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한 증거가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예? 예. 확인하려면 눈을 떼야 한다겠죠? 다 눈을 뜨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자, 이때 당시에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았으면은요, 우리는 없을 거예요. 다 멸망했을 거니까. 근데 이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물로 심판하니까 물로 다 덮었을 때 살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방주는요, 이 각이 진 그런 배예요.
근데 이 배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배 설계도를 줬는데 이 설계도가 기가 막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라는 성경에 그 배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설계도가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로, 과학 기술로 확인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배 설계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안정된 비율로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예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이 배를 5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모형 배를 만들어가지고 인공 파도를 쳐서 확인해 보니까 이 파도가 30m 파도에도 이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30m 파도면요 아파트 10층 높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도가. 이런데도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안전된 배죠. 이런 배의 비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상 어떤 책에도 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설화, 노아 설화가 있는데요. 노아 홍수 설화에도 설화보다도 훨씬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자세히 기록된 책이 없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그런 비율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장이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가 없으니까 사람 인체를 가지고 자를 삼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의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45에서 50cm 정도 잡는데 45cm만 잡아도 길이 장이 300규빗이면 135m 배예요. 135m 크기 배면 얼마나 배가 커요. 근데 이 장과 광과 고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진짜 안정된 비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보면은요. 노아의 600세던 해 2월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지금 여름에 하루만 계속 소나기가 오면은요. 우리나라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죠. 어디에 홍수 피해가 났다고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서 뭐라고 신문에 나오냐면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 똑같아요.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 땅에 물이 차 올라오는데요. 얼마큼 올라가냐? 이 물이 쭉 올라가지고 거의 7m 이상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제일 높은 땅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것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요.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해가지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에 더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 죽었다고 돼 있죠.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만 살았어요. 물고기만 다 죽었어요. 코로 숨쉬는 것은.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창세기 8장 3절 보면은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물이 차 올라와가지고 배가 떠다니다가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머무른 겁니다.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라산이 지금도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 지금은 튀르키라고 그러는데 터키라는 나라의 국경에 보면은 5,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아라산 4,000m가 넘는 곳에요. 이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3,000m 이상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3,000m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별로 없는 4,000m가 넘는 곳에 이 노아의 방주, 큰 135m가 되는 큰 배가 있는 거예요. 나무 배가. 억지로 이 땅에서, 평지에서 나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 없죠. 그 큰 배를 어떻게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는 곳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얼음 속에, 눈 속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증거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주 조각을 떼어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노아의 배만 수십 년간 연구한 학자가, 연구한 사람이요, 쭉 그 자료를 확인해보고 이거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방주 조각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또 그걸 연구한 학자가 그게 노아의 배가 틀림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으면은 성경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정 못 믿겠는 분은요, 알아서 한번 올라가 보셔. 나는 꼭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분은 올라가 보셔요. 아시겠죠? 근데 올라가도 잘 못 볼 수가 있어. 이게 얼음으로 딱 그 속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여름에 녹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아라산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많은 사람이 발견했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아라산에 방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창세기 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산에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죠?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가지고 코로 숨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전 세계로도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 지구가 노아 홍수 사건의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많은 노아 홍수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많은 책이 있는데 사실한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전 세계에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다 이상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있었던 홍수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북미, 페루, 태평양, 미국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토판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해드리겠고요. 여기 대홍수의 흔적 해가지고 퇴적층이 있는데, 이 지구 지각의 70에서 80%가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퇴적층은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요. 이 퇴적층이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볼 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이 발생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격변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형의 모습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깎여가지고 그것이 쌓여서 퇴적층을 이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지구의 대격변에 의해 가지고요, 저탁류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어, 들어보세요. 이렇게 알겠죠? 저탁류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큰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속에 여러 가지의 그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흙도 있고 뭐
그다음에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함께 같이 섞여가지고 쫙 흐르는데 흐르다가 점점점 속도 약해지면은 그 속도가 그 알갱이들이 일정 좀 맞는 거 그 알갱이들이 서로 맞는 것끼리요.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퇴적층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느냐 확인을 해보는데요. 봐봐요.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 예. 특히요. 아주 반듯하게 수킬로를 간 그런 퇴적층도 있어요. 근데 자연히 발생했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침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게 파여버리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탕류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기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무너져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지층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5시간 만에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쭉 흐르는 가운데 5시간 만에 7.5m의 지층을 형성돼 버렸어요. 네. 과거에 자연이 발생되려면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격변이 있어가지고 그 격변에 의해서 큰 물이 흐르는 가운데 지금의 퇴적층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노아 홍수 이 지각에 있는 퇴적층의 모습은 노아의 대홍수를 입증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가운데 하여튼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퇴적층의 분포가 쭉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이렇게 층이 있어요. 층들이 이런 게 큰 물이 흘러서 이루어진 층이다 그 말입니다. 네. 아시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주도 백령도, 녹도, 청주도 있고 전남 화순도 있고 경북 청송도 있어요.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층을 이런 층들. 그리고 화석이 증가하는데요.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 화석 무너지는 것은. 이게 웃고 있다가 살고 있다가요. 헤엄치고 있다가 이게 그 흙이 쫙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매몰돼 가지고 화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죽어 가지고 자연히 화석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지하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보통은 죽으면 바로 썩잖아요. 바로 부패되기 때문에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화석을 보면은 지각에 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먹이를 먹는 순간 이게 생생하게 화석 남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정상 근처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정상 근처에 불가사에게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조개나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도 8,000m가 넘는 산인데 이 산도 과거에 물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돼서 올라온 겁니다. 예.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이게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요. 필리핀 가서 찍어온 건데 이게 높은 산에 있는 그 카페가 있는데 카페 앞에 이런 지금 화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왕조개 화석이거든요. 대왕조개 화석. 이 화석 앞에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요즘은 영어 몰라도 돼요. 예. 그냥 핸드폰 찍으면 해석을 해줘. 그래서 찍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딱 찍으니까 한글로 나오죠. 예, 한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서 있는 땅은 수백만 년 전에는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잭스리지에 있는 이 잭스리지 이곳의 지형 지금 이곳 이름이에요. 이 잭스리지에 있는 타클로브 대왕조개는 다바오의 바다 과거에 대한 조용한 증인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바다 속에 있었다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 대왕조개 화석을 통해 화석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땅이요 물로 다 덮었던 흔적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네, 아주 높은 산에 소금 바다가 있어. 소금이 있는 거예요. 산에 왜 소금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물로 차 있다가 증발해가지고 소금이 남아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이 그 노아홍수 사건, 노아홍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홍수 사건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노아 탔던 그 배, 방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외우기도 쉬워.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외우기 쉽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일 여쭤봐야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걸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자, 에덴 동산도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잘 드시는 가운데 정말 믿으시라고. 사실이니까. 그냥 거짓인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니까. 잘 듣기만 하면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져요. 왜냐하면 사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또 증거를 쭉 보여드릴 건데 하루만 빠져도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잘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요, 전부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어차피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번에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같이 쭉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함께 또 배웠습니다. 또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한 가운데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이 사실임이 확신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더 확실한 증거, 그 다음 날은 더 확실한 증거로 성경의 사실임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중대한 발견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에 간단한 다가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다가하시고 잠깐 하시고 집에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